나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바의 자녀 3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녹화를 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어요. 가끔 저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던 설교문들을 볼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는지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문들을 보면은 내가 되게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약간 허세가 가득한 사람인 거죠. 이제 제가 법학을 전공한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왠지 말을 좀 더 어렵게 해야 꽤나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한자로 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고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굉장히 특별한 용어들을 제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저희 아내가 조심스럽게 너무 어렵게 표현한다 이런 조언을 해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쉽게 표현하면은 더 편할 텐데 굳이 어려운 단어들을 제가 사용하고 그런 단어들을 찾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바의 자녀 3장의 이 책을 보시면은 서평을 겁내 어려운 표현들로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도 지금 내가 쓰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데 그 어려운 말들의 향연으로 이 서평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말들, 현학적인 수고는 이 딸기 한 알에 대한 이야기보다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얘기는 잘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던 그 예화가 더 인상 깊게 남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예화는 기억하는데 설교의 다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슬프지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반성을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우리가 글을 쓰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못난 종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주고 있으신가요? 완벽하지도 않고요. 저희가 성숙하지도 않을 때가 많고 깨어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화장을 덧칠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60페이지에는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의 밖에서 정체를 구해야 한다면 우리는 부와 권력과 명예의 축적이 내게 매력이 있게 다가올 것이다.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나의 구심점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때로는 교회 자체에서도 명예를 수여하거나 보류함으로 행위에 근거해서 높은 자리를 부여함으로 계급과 지위의 허상을 만들어내므로 거짓 자아를 부추길 수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일단 이 문장 자체도 좀 어려워서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서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찾지 않으면은 수많은 조건과 성취들을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소중한 이유들, 조건들을 만들어내려고 저희가 애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처럼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문화들조차도요. 우리의 이 거짓 자아, 성취와 행위와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짓 자아를 부추길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임직 투표를 했는데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쵸? 이 자존심이 상하고 막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머리로는 저희가 이 직분이라는 것이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 이 마음은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문화 속에서도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반응을 저희가 보이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래넌 매닝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고독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고독.
그냥 이제 소음이 없는 것을 고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사랑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강박을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규격화된 광란의 삶. 또 제가 어려운 표현을 찾아내고 막 요약하면서 또 즐거워하는 또 이런 경박한 모습이 제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막 광란의 삶,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고독이 없을 때. 고독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쓴 친구에게 쓴 편지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이 주님의 외침이 우리 영혼의 막 구석구석에 울려 퍼져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했든, 내 조건이 얼마나 불편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평안한 상태로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족함과 깨어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것을 이렇게 뛰어넘는 이 사랑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3장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돌아서서 믿으라.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기쁜 소식을 감히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여러분을 향한 이 정의를 내릴 때 나는 뭐 어디에 다녀요, 우리 아들이 뭐 어느 학교에 갔어요, 막 이런 것들로 뭐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 뭐 신영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참 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4장으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